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에베소 말씀을 끝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도 그렇듯이 인사를 합니다. 도착해서 편지를 받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끝부분에는 좀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채워질 때가 많죠. 아무개에게 인사하노라, 문안한다, 누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라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좀 의례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은 단순한 끝인사는 아닙니다. 에베소 처음 시작할 때 1장 처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그리고 창세전으로 인도를 합니다. 1장 3절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들, 또 창세전에 시작된 교회를 향한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의 장엄한 비전,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두기고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두기고를 닮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인물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한번 알고 깨닫고 두기고와 같은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두기고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세 가지로 두기고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입니다. 사랑을 받다. 아가페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형제, 동시에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란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의 인격이 언제나 한결같고 일과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종 또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이 돼요. 진실하고 겸손한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전달자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로마,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할 곳은 에베소입니다. 무려 1300km의 굉장히 먼 그런 여행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꽤나 먼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장거리 여행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때로는 강도들의 습격,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게 돼요.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고요,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낯선 육로를 걸어야 되는 위험하고 고달픈 길이었어요.
그의 임무는 단순히 편지 배달부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기고는요, 그야말로 바울의 살아있는 편지였어요. 편지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바울의 건강 상태들, 감옥 생활의 구체적인 어려움들,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들, 그런 분위기들, 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깊이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기고의 이러한 신실함은요, 다른 이들이 흔들릴 때,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다른 동역자들이 좀 흔들릴 때 더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의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 이 장면이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석방이 되고 또 사역을 하다가 다시 로마의 깊은 감옥에 또 한 번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그의 이제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런 기록을 남겨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대조입니까?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이에요. 데마라는 제자는 개인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기고는 또 한 분의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이죠. 두기고의 그 신실함과 충성심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변치 않는 꾸준한 믿음의 태도였고 그의 성숙함이었다라는 거죠. 두기고란 이름의 뜻은요, 행운 또는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티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름의 뜻처럼 그는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행운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비록 유명한 그런 사도들이나 아니면 영적 리더들에 비하면 두기고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었고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초대교회 7집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지도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그의 저서인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비범한, 특별한, 탁월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짊어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바로 이런 공동체 모습, 이런 평범한 성도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비록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실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 사역을 외롭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더 높이,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더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평범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세요.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 교회의 행운과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 두기고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 되어서 여러분 남은 평생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기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겼던 그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알리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는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리리라, 알리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지식을 전달할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깨닫게 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영적 싸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를 알리는 것, 내 마음을 알리는 것, 나의 진심을 알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에 미묘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서 불신의 벽이 쌓여지고 공동체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오랫동안 오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심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의 아픔, 그의 사정, 그때 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혹여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나에게 마음으로 뭔가를 밀쳐내고 속상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오해나 불신과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미숙한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잘못된 죄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리게 하셔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기고의 두 번째 사명은 위로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22절에 두기고를 보낸 또 다른 목적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위로하다, 위로하다,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곁으로 부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뭔가 좀 도와줘, 이것 좀 대신 좀 해줘, 맡아줘.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행위.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역들, 두기고의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갇혀 있고 바울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3년간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런 성도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로마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두기고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마음과 에베소의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 파송이 됩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아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힘이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밥 한번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 딱 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큰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겠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마침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마침 걸려오는 뭐해? 잠깐 나와, 우리 커피 한잔 해. 여러분, 그런 메시지, 그런 인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두기고의 그 귀한 역할이 에베소서에만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기고의 이름은요, 생각 외로 자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지역 대표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신실한 전달자가 돼요. 아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가지고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같이 동행을 해요.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큰 부자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에 갔다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차여차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집에 있었던 그런 오네시모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너 내가 다시 편지를 써줄 테니까 다시 주인한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라. 그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보낼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두기고랑 같이 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돕기 위한 하나의 동역자로서 두기고를 보낼 것을 고려를 합니다. 크레테라는 섬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는 디도가 잠깐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대신 해야 될 사람으로서 두기고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바울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또다시 그 먼 거리를 또 파송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언제나 영적인 아들 역할을 했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좀 시킬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 두기고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 전승에 따르며 훗날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에게 성인으로 공경을 받으며 기념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신실했고 그의 삶의 여정은 한결같았어요. 언제나 바울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고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역할,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나에게 두기고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숨은 보석과 같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두기고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기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두기고와 같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같이 동역해 주고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말이에요. 또한 나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누군가에게 그런 두기고와 같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진 서로 간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동역자가 되거나 좋은 동역자를 만드는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함께 사역했던 경험들, 함께 나누었던 좋은 추억, 기억들, 돈독한 사랑과 애정과 그런 여러 가지 신뢰가 축적되고 깊이 숙성이 되면서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일들은 각자 서로에게 두기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두기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고 기회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10년, 20년, 때로는 3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같이 함께 보면서 희노애락을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같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향해 같이 나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최고의 동역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두기고가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상당교회는 국내외 여러 곳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지난주에 중국 연변 쪽을 다녀왔고요, 지금 용암교구 필리핀 보홀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중국어 예배팀에서 마카오 지역에 선교팀이 떠나갔어요. 계속해서 국내 여러 지역으로 아울리치 팀들이 떠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뭔가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현지 성도들에게, 현지 교회에게 우리가 두기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두기고와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기고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두기고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뭘 할 수도 없어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사이드에서, 뒤쪽에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준비해주고 차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무대의 주연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이크를 잡고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주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차라리 두기고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이 나는 더 잘 어울려, 나는 그게 더 편해,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드러나진 않아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 안에 그런 두기고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